자, 계시록 요약 14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죠.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의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벌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십니다. 본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성, 그 특징이 있는데 바로 거룩함과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이제 율법을 의미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음란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교만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속성들이 있다면 그건 다 마귀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이제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음란하지 않고 거룩하고 이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이 날마다 입증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모르고 사람들이 중간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각이 안 되려면 입증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 구원을 입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거고 가정 생활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생활하는 그 광야 생활입니다. 그게 우리가 입증하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입증하며 살아라 이제 그런 거죠. 네가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을 입증해라. 그게 이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거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행함이 없으니까. 그 말은 귀신도 믿고 떤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귀신도 믿는다. 그러나 귀신은 행함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죽을 때까지의 생활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구원을 입증하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의 삶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행해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 자체가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고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7교회에 쓴 이제 요한에게 준 편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7교회는 이제 2장 3장에 7교회 7등잔대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그게 시대적으로도 7교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시대적인 그 삶,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마다 이제 7교회가 이 교회는 이제 이런 교회, 저 교회는 저런 교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 저런 교회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교회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7개가 있어서 7개의 특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7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그 7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이제 고쳐주시죠.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 땅에도 7 족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씨를 심는 거죠. 그 안에다 씨를 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7 귀신이 나간다 또는 우리가 7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4장 5장은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성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 성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안에서 또는 밖에서 이렇게
안에서 언약궤를 보호하고 그리고 밖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성막, 성전, 교회를 보호하는 그래서 안쪽에서 밖에 쪽에서 그래서 이제 안에 12, 밖에 12 이렇게 나타내고요. 성막, 성전, 교회 이거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는 이제 분리된 이 세상과 분리된 영적인 예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구별된 예배, 거룩한 예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예배, 영의 예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4장 5장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나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 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이제 6장에 나오는 일곱 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4분의 1가량을 파괴시킵니다. 9장에 나오는 이제 나팔에 대해서는 3분의 1가량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4분의 1은 작고 3분의 1은 더 크게 파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6장에 보면 이제 그게 왜 그런 의미를 설명하려고 했느냐는 것은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6장 계시록 6장이 스가랴 6장하고 같다고 그랬죠. 스가랴 6장하고 같은데 계시록 6장, 스가랴 6장이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다 무너진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무너지는데 어떤 이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너지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는 이런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종말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초등학문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초등학문 그런 세상적인 또는 이제 좀 어린애 같은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똑같이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의 종말 말세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스가랴 6장하고 그리고 계시록 6장에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은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파괴시키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멸망시키고 내가 멸망당하고 내가 비어진 만큼 예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이제 성경의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쓴 책이다라고 분명히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6장부터 9장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죠. 11장에는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두 증인인데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두 개잖아요. 이게 두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하나의 감람나무, 두 등잔대는 하나의 등잔대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두 등잔대로 임하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가 하나의 예수님, 하나의 교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름 이제 감람 기름이죠. 그래서 감람 기름으로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기름 부은다 이렇게 기름 부. 그래서 기름 부은 자 왕과 제사장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등잔대가 하나의 예수님 그래서 기름 부음인데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 이걸 두 이제 증인이라고 이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 총독하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출애굽기에는 모세하고 아론 이렇게 되죠. 하나는 이제 이끄는 지도자고 하나는 이제 제사장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면서 평화의 왕이면서 이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이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감람나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하나 합해져서 예수님으로 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증인인데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증인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한 것은 성령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 권능 받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권능하면 힘을 의미하는 거고 충만하면 이제 어떤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어디에 있든지 다 꽉 차 있는 어떤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받는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근데 왕이면 제사장이니까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그래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름 부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 침례, 성령 권능 뭐 이런 표현을, 그래서 그걸 가진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가진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 사탄의 종이 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가리키는데 성경 가르치는 사람인데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권능을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권능을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 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을 때도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죠.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너희들 여기서 성령이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온 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잘 보면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성령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요한복음 20장보다 좀 후에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시간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라고 요한복음 20장에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순절 날이 된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 돼야 그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떡도 먹고 누룩이 없는 떡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오순절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축제는요, 이방인도 함께 즐기는 겁니다. 그런 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오순절 날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의 그 증인 이후에 증거하는 이후에는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이미 다 예언이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날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을 정해놓고 그때 너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리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이 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거,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잖아요. 주님의 증인이잖아.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돼야 되죠.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겸손하게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만이 되는 것이고, 그거 뭐 막 나갑니다. 그거요. 한없이 막 나가요.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손해고요. 다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살리자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겸손하게, 그리고 오히려 주님 앞에 이제 권능을 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렇게 증인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저도 많이 배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 와서 많이 배우고 목사님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코스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꺾어놓고 완전히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제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반드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3일길을 통과하게 만드는구나. 반드시 통과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막 증인된다고 나서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교만이다. 월권인 행위다. 그래서 주님의 그 명령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12장입니다. 12장에는 12장 6절에 보니까요, 광야로 여자가 도망갔는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1260일이 나온다는 것은 광야의 교육, 예비된 곳, 다시 말하면 준비된 학교를 말하는 것이죠. 광야 학교.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교육받기 위해서 있는 양육을 표현할 때 1260 이런 걸 표현했다는 거죠. 계시록 12장 7절 8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야 된다. 그래서 사탄이 쫓겨나는데요. 9절 10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영들이죠. 그리고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온 천하를 꿰다든지 참소한다든지 뭐 이런 삶을 살면 마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도 역시 양육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에 대해서는 양육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마귀하고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여기 12장 내용인데요. 자, 1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나쁜 거라고 그랬죠. 용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물은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해요. 말씀이나 성령을 의미할 때도 물 사용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 난다 할 때 반석을 이렇게 내리치니까 어때요? 반석이 쪼개지고 물이 나왔죠. 반석은 누구라겠어요? 예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했어요. 그걸 치니까 쪼개졌어요. 그리고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서 죽이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나오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서는 성령님이죠, 그죠? 거기서는 성령. 왜냐하면 예수님을 쪼갰더니 말씀이 나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죽기 전에는 성령이 안 온단 말이에요. 반석이 쪼개기 전에는 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쪼개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샘물에서 이제 우물이 이제 터져서 나온다. 물샘이라고 하는 그것은 말씀을 또 의미하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이제 말씀이다. 생명의 물이다. 위에서 내가 물을 주러 왔다 할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자한테 얘기할 때는 위에서 물을 주러 왔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말씀을 얘기하죠. 그 씨를 의미합니다. 말씀, 씨를 의미해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말씀으로 더 이제 중점적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성령님으로 중점적으로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물이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기처럼 위에서 내려왔다 해서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건데요. 그게 소나기처럼 위에서 막 화살 쏘듯이 이렇게 내려왔다 해서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이 율법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비 내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 내리는 걸, 왜냐면 그거를 이제 율법이라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산 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예요. 우산 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비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걸 일부러 학교 수업하다가도 나와서 비 맞습니다. 이 사람들 회사에 막 일하다가도 비가 오면 막 뛰어나와서 다 비 맞아요. 왜냐하면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니까. 그 축복의 그 단비고요. 그 말씀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제 좋아하잖아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라 율법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나기처럼 내려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그래서 이른 비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의미하죠. 그리고 늦은 비는 성령님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의 그 두 줄기로 내려오는 말씀을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할 때는 말씀이 내려왔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물이 나올 때는 물이 좋은 얘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얘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12장에 계시록 12장에 나올 때는 이거를 그냥 좋은 얘기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의 입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용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으면 혹은 거기에 그 말씀을 받아서 가면 떠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막 그 죽이려고 떠내려가게 하려고 용이 막 이제 그 물을 토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 아니니까 반대 말씀이겠죠, 그죠? 좋은 말씀이 아니니까 반대 말씀이에요. 용이니까 반대 말씀이죠. 사탄, 용, 뱀, 뭐 마귀 이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이 사탄이라는 말씀이 반대인데 용이 나온 그 말씀이니까 용이 가진, 그러니까 거짓이 가진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 말씀으로 이제 죽이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물로 이제 여자를 떠내려가게 했다라고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 나쁜 물이고 독이거든요. 독물이에요, 독물.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단물이 아니라 쓴 물인 거죠. 독물, 쓴 물인데 그걸 이제 땅이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기 15장에도 보면 그 쓴물, 단물 있죠. 그 쓴물이 있을 때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단물이 된다고요?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나뭇가지가 쓴물, 독을 빨아들이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단물이 됐죠. 근데 물이 용에게서 물이 확 나왔는데 땅이 확 받아버리니까 사라진 거죠. 심판이 사라진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용의 물을 땅이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없애버렸다, 이죠. 삼켜버렸다, 이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삼켰다는 것에 이제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교리에서는 어떤 교리가 있었다고요? 침례나 세례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런 교리를 가질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왜 그러냐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제자 삼는데 침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옛날에 그 중세 암흑 시대에도요 재침례파라는 게 있었어요. 다시 침례를 받는. 그러니까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가 옳고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다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침례받는 재침례파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침례를 받으면 계속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숨어 다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침례를 주십시오라고 이제 사람들이 했대요. 그렇게 많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스파인지 자기들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숨어 있는 걸 잡아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표시를 이제 서로 이렇게 딱 보고서 표시를 했대요. 표시가 이제 사람들 역사적인 얘기를 보면 물고기 표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고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물고기다 해가지고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다라는 그런 표시로 물고기 표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 표시를 서로.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물고기를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뭐지 하면서 당황하면 이제 이건 스파이고요. 물고기 표시를 같이 이제 보고서 같이 그쪽에서도 말 안 하고 물고기 표시를 딱 하면 그게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심한 사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이 제자의 수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초대교회에도. 근데 그 이후에 중세 암흑 시대에도 그렇고요. 재침례, 다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때 순교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침례파들도 순교를 당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도 순교를 당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으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이제 스파이 노릇을 하려고 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스파이인지 알겠어요? 물고기 표시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있었다고 하지만 이 중세 암흑 시대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스파이인지 아닌지 알겠어요? 침례 받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침례 받겠냐고. 그래서 만약에 받았다면 그럼 그 사람은 로마 나라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죽여도 죽는 거예요. 침례 받은 것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 표시였어요. 중세 때는. 그러니까 침례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또는 그 초대교회에서 침례를 주라고 했던 그 내용에서 예수님은 침례 줘라, 제자 삼으려면. 이게 제자 삼고 침례 줘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 무리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결정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 교회가 되겠느냐 아니면 우리 교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 표시가 침례였어요. 그러니까 침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이 말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 말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이 꽤 있었다. 이것이 이제 용의 입에서 나온 이제 다른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 그러니까 물로써 이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그 교회를 물로써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게 거짓 교리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땅이 이제 받아서 삼켜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물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리고 땅이 이것을 삼켰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무엇을 삼켜서 이겼느냐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알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김이 사망을 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이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죽을 것이 있는데 생명이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을 것이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생명이 그걸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자, 홍해 바다가 애굽 사람들을 삼켜버렸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홍해 바다가 삼킬 때 거기에 빠져 죽으면 우리가 애굽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우리가 건너가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홍해 바다가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부활해 나가는 거죠, 광야로.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생명이 이 사망을 이겨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은 광야에 있다가 애굽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 이게 어떻게 되면 죽어요. 광야에서 죽든지 하여튼 뭐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죽음이 그들을 삼켜버린다고요. 그래서 죽음이 삼키느냐 아니면 생명이 삼키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귀를 찾지. 그러니까 용이 물을 딱 이렇게 뱉었는데 땅이 그것을 삼켰다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용이 좋은 거예요? 땅이 좋은 거예요? 땅이 좋은 거죠. 용이 나쁜 거고 땅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마귀가 삼킬 자가 여기 있는데 그를 찾아서 마귀가 삼켰다.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킨다 할 때는 이 마귀가 나쁜 놈이죠. 마귀가 나쁜 놈. 삼키는 것도, 그러니까 삼키는 것도 좋은 게 삼키면 우리가 이제 좋게 되는 거고요. 나쁜 게 삼켜버리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게 삼키느냐 아니면 생명에게 삼킬 거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마귀에게 삼킬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삼킬 거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삼키면 좋겠냐? 누가 우리를 삼켰으면 좋겠냐? 예수가 나를 삼켰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짓 말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영혼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영혼이 귀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영혼이 유익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빨리 거부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거부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 빨리 그 말씀이 나를 삼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걸로 사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은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 광야에서 무엇이 나를 삼킬 거냐 이거죠. 무엇이. 그러니까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도 땅이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삼켜버리면 되는 거야. 우리 양심, 마음의 양심이 우리를 삼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적으로 안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양심이 우리를 삼켜서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 양심, 그 정확한 판단력, 그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양심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시대에. 근데 하나님이 양심 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양심, 너 양심 있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 양심 좀 있어라 그런 말 하잖아요. 양심 있게 살아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양심이.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 그거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지름길이다. 이것을 꼭 알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문제는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못 한다는 거고, 우리는 몸이 있으니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귀신은 믿음만 가지면 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요구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몸을 가진 자하고 이제 몸을 갖지 못한 귀신하고의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믿음에 대한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순종이 따라온 사람을 신부라고 그래요. 성령 신부라고 그래요. 믿음만 가지고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뭐냐? 귀신의 믿음, 음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음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음녀가요,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음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고 성경을 읽으세요. 음녀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음녀되지 말고 신부돼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철저해야 돼요. 신부가 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겸손하셔야 돼.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전부예요. 주님 나라에 가야죠.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는데, 네? 주님 나라에 가야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애굽에서 나왔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읽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그러면 바다에서 나왔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바다를 통과해 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성막을 하나님이 지라고 해가지고, 그죠? 거기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만난다 그러고 성막을 만들라겠죠, 그죠? 예, 그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온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 성막이 나중에 뭐가 됐죠? 성막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전을 갖다가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막 이렇게 했을까요? 막 이렇게 성전을 막 이렇게 우러러 볼까요? 아니면 막 다운시키고 막 그냥 무시하고 그럴까요? 막 우러러 보겠죠, 그죠? 옛날에 광야에 있을 때 그 성막에서만 하나님이 만났습니다. 성막 대단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 때, 다윗과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딱 여기서 만나 주십시오 했거든요. 자, 여차여차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성전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예루살렘은 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성전을 갖다 어떻게 해요? 성전 가가지고요. 막 채찍 해가지고 막 그 동물들 막 다 내쫓이고 돈 바꾸는 거 돈 다 엎어버리고 막 그 돈 바꾸려고 들고 있던 사람이 엎어지면 그거 어떻게 그거 그때는 다 동전인데 그냥 막 그거 다 엎어버리죠. 막 사람 막 다 나가라고 그러죠. 막 이게 막 하면서 예수님 뭐래요? 성전을 막 깨끗하게 내 집을 이렇게 더럽게 만드냐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성전을 다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봐요. 성전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이 들어오는 짐승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기면서 막 우러러보는 그런 성전이 됐는데 이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이거 섬기는 게 아니야. 이 성전 와서 섬기는 게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이런 얘기, 예수님이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시고 생각하면 딱 나와요, 이 답이.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 그러기죠?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집, 성령님이 들어가서 성령의 집이라는 거야. 성전이라는 거야. 우리 보고 성전이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막 이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 왜냐면 성령의 전이 된 거잖아. 거룩한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그래서 성전이 된 거야. 우리 각자 성전이 되고, 우리 각자 성전이 된 이 무형의 모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 그래? 교회 시대라 그래. 은혜의 시대라 그래. 성령의 시대라 그래.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성전을 갖다가 어디다 세워놓고서 거기다 막 짐승 잡아서 막 목 잘라가지고 피 막 들이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예수님이 다 끝냈단 말이에요. 뭘로 끝냈어요? 이게 짐승이야. 이거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내용을 조금 이해하겠죠? 여기에 보니까, 그죠?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자,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계시록을 쓸 때 이 시대는 어느 시대에 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 초대교회 시대예요. 성령 충만 받고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거기서 짐승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뭐 나중에 막 짐승 나타날 거야. 어떤 짐승이 막 이렇게 또 생각해요. 어떻게 생긴 짐승이 나타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떤 짐승이 나타나요? 네가 짐승이요. 네가 짐승이라고. 너 어디서 나왔어? 너 어디서 나왔어? 너 어디서 태어났어? 지금 여러분한테 한 얘기예요. 너 어디서 태어났냐? 엄마 뱃속에 태어났잖아. 엄마 뱃속이 뭐였어? 뭘로 차 있었대 거기? 바다지. 물로 가득 차 있었잖아. 너 그 안에 푹 빠져 살고 있었잖아. 그 물로 가득 차인 그 속에 빠져 있었다고요. 바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바다 속에 있었는데 엄마가 힘을 줘서 아기가 나올 때 어떻게 됐어? 아기가 바다에서 나왔잖아. 나왔는데 이게 바로 나오자마자 그냥 다 100년을 사는데 100년 후에 다 천국 가? 아니죠. 예,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놈이 짐승인 거예요. 짐승은 뭐가 돼야지 천국 가요? 짐승은 뭐가 돼야 천국 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돼야 천국 가요. 그러니까 짐승과 어린 양을 반대로 써놓은 거예요. 짐승과 어린 양을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을 반대로 쓴 것처럼 어린 양과 짐승을 반대로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신부하고 음녀를 어떻게 해요? 반대로 써놓죠, 그죠? 예, 그래서 신부와 음녀는 반대로 써놓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신부는 성령을 받은 자이고요, 음녀는 짐승을 타고 다니고 짐승의 말을 받은 자예요. 그 음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율법적인 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복음, 예수님이 오셨는데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어때요? 그 말이 다 짐승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복음이 아니잖아. 짐승의 말이 되는 거잖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율법에서 복음을 빼내야 되는데 복음이 나오지 않고 율법 그대로를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그 말은 짐승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짐승의 말을 따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율법적입니다. 왜 율법적이냐면 여러분도 잘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말이에요, 그 인과응보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인과응보.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면 인과응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죄를 지면 그대로 이렇게 갚아지는 거. 그리고 선악. 그래서 선한 자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이기는 뭐 이런 선악으로 딱 나누어서 이제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양심적으로 다 율법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체가.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양심이 있고 그리고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잣대로 재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왜 믿음으로 구원받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율법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로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걸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율법을 나쁘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건 울타리에 불과해요. 구원이 아니고 복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이다, 이거 껍질이 익은 거고요, 겉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짐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창세기의 1장에 보면 인간을 만드는 날 짐승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짐승과 인간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그렇죠. 창세기 2장에는 인간을 따로 또 만들어요. 따로 만들어요. 어떤 인간을 만들어요? 아담을 만들잖아요. 아담은 이제 그때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요. 이때는 짐승을 같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는 짐승과 사람이, 그러니까 남성, 여성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된 것이 짐승과 함께 같이 짐승의 테두리에서 만들어내는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이 같은 날, 여섯째 날에 다 같이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2장에는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아담 하나를 만듭니다. 그 아담 하나가 대표예요. 뭐의 대표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 인류의 대표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로 두 번째 아담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영원한 아들이 된 거예요. 영원한 마지막 아들이 된 거예요. 마지막 아담. 이 두 번째 아들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을?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을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율법적인, 그리고 옛날 그 건물로 만들어진 어떤 성전,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짐승과 같은 모습이다. 결국에는 바다에서 나온 나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뭐 나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각자 자기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일 거고 짐승은 나일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 어린 양이죠. 짐승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짐승은 죽어야 되는 거야. 짐승은 죽어야 돼. 그 짐승은 심판받는 거고요. 짐승에게 붙은 음녀 같은 짓, 요 음녀 같은 짓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는 심판받는 거고, 성령과 신부, 그러니까 어린 양과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잘 생각해요. 용은 뭐하고 반대라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반대죠. 용이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 마귀 사탄이 힘을 줘요. 누구에게? 짐승에게. 그죠? 짐승에게 힘을 줘요. 그러니까 옛날 성전으로 말하면 그 건물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 건물에 힘을 주니까 사람들은 그 건물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건물에 어떤 신성화시켜서 그 건물을 이제 금처럼 생각하는 거죠. 금. 그래서 그것을 아주 신성시하는 거죠.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에게 힘을 줄까요?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그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힘을 주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누구에게 지금 힘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령을 받은 교회로 살 거냐, 아니면 짐승처럼 살 거냐 하는 요 나누어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과 짐승이 같아요. 자, 어린 양과 하나님이 같아요. 그리고 신부인 나하고 하나님의 성령하고는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온 사람이 신부니까. 그래서 여기 용하고 짐승하고요, 음녀하고 귀신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하고 어린 양 예수님하고 바로 우리들 신부인 교회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을 말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음녀는 짐승의 말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짐승은 누구의 말이 들어왔어요? 용의 권세가 들어왔어요. 용의 말이 들어왔다고요. 용의 말이 들어온 그 짐승의 말을 하는 자가 음녀예요. 그리고 그 짐승과 같이 사는 자가 음녀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짐승을 따라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짐승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린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경에 들어오므란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칠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용과 짐승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진정한 신부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